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현대인들의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말입니다.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무리 무서운 고난이 있어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힘만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각종 질병이 우리 몸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몸의 면역력이라는 힘만 있으면 모든 질병을 이기고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힘이 부족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이 절망의 낭떠러리로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힘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많이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할까요? 이런저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체력이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체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학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권력이라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노력이라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의 심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체력이 모자라면 늘 피곤하고 병들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모자라면 가난하고 궁핍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학력이 모자라면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모자라면 남에게 무시당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모자라면 기회가 주어져도 늘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력이 모자라면 고난이 닥칠 때 쉽게 포기해버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 학력, 권력, 심력, 노력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모든 게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체력도 중요합니다. 재력도 중요합니다. 학력도 중요합니다. 권력도, 노력도, 심력도 중요합니다. 모든 걸 갖추면 좋겠지만은 누구나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혹시 모자란 게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악착같이 살면 우리 모든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과 심령이 오늘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도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체력도 학력도 권력도 노력도 심력도 사라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갈되지 않고 풍족하게 영원히 무한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힘이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체력이 없고 학력이 없고 체력이 없고 여러분 권력과 노력과 마음의 심령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은 체력이나 체력을 의미하고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오늘 또 체력과 권력과 재력과 오늘 또 인간의 노력과 실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력, 권력, 재력, 학력, 노력, 심력, 영역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른 힘들도 갖추면 좋겠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싸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재미교피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S 명문대학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엘리트로 넓은 세상에 가서 큰 꿈을 펼쳐보겠다고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다양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체력도 좋아서 의욕적으로 사업도 하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한인 사회에서 이름도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과 관계도 좋아서 대인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0대 초반이 들어서 그만 간암으로 병석에 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는 그 모든 힘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력도 체력도 오늘도 체력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힘이 너무 붙여서 자기 몸 하나 거둘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힘을 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려 해보자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은 그에게 찾아와 안타까워서 위로하고자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나같이 건너는 말이 힘내세요. 힘내세요. 덕담하니까 인사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만은 속으로는 반발을 했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어 죽겠는데 힘내란 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돼, 내게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힘을 내냐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옆에도 간호하던 부인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신방 와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의 간청을 듣고 그러면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그분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와봤자 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힘내라고 할 것이다. 똑같은 소리를 근데 뭐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합니다. 목사님 하는 말이 선생님 부르시면서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꼭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그 마음이 와 닿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간 후에 맞아 이거야. 내가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면서 자신을 깨닫게 되고 아내가 보던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목사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나에게 힘을 주시오. 서서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건강이 회복됩니다. 의사가 많이 살아야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신방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들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찾으면서 3개월에서 5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5년을 넘게 감사하면서 살다가 생애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얻을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오늘 코로나19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숱한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전쟁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사울왕에게 핍박으로 10년 동안 여러분 피신하며 각종 고초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의 위험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후에 오늘 감사하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심정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숱한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당했는데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1절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결과에서 확신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적인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힘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라는 1인칭을 삽니다. 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셨는지 우리 같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의 특수한 지형과 관련된 것이고 그건 군사 용어입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은 다윗이 지금 유리 방황하며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은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사울왕이 추격을 받을 때 이런 데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생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는 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피할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뿌리로 산성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란 말은 무엇입니까? 적군이 어려운 곳에 설치된 망대인데 적군이 여러분 공격을 피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자리를 오늘 또 요새라고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건지신 자라 구원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인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바위라는 것은 반석보다 더 큰 것으로 돌산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방패는 원수와 화살 같은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뿔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산성은 험한 이유 높은 산꼭대기의 성의 피난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도와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시편 29편 우리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29절 읽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날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담을 뛰어넘었다는 건 뭐예요?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는 것, 승리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각종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오늘 이곳까지 온 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1절 읽습니다. 다 같이 1절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지고 나의 반석이 되어지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뿔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오늘도 방패와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오는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용어로 다른 일반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접촉이 필요합니다. 저 서재실에 너무 춥다고 제 아내가 고급 온풍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사와가지고 케이스를 제거하고 설치하는데 작동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 이유는 플러그에 콘센트에 끼었는데 전원을 제대로 끼지 않아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새 것이라도 플러그를 여러분 전원에 제대로 끼우지 아니하니까 전력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잘 여러분 콘센트에 전원을 잘 꽂으니까 아주 잘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설이 좋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갖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이 접촉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반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커녕 여러분 접근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릅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소통할 수 있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때는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어떤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지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보세요. 이런 상황. 사망의 줄이 없고 장수가 밀려오고 죽음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울며 죽이려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힘이 되어서 능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오늘 3절 읽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접촉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끝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한 다윗은 보십시오. 자, 또 소통하기 위해서 21절 22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인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원칙을 지키며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 힘으로 모든 죽음과 위기와 환난과 고통과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소통함으로 이름으로 영역을 얻었습니다. 찬송함으로 소통함으로 이루어져 영역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묵상함으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그의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혹시라도 소통을 소홀히 하면 인간적인 생활하다가 실수를 저지르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명함으로 만약 하나님의 주신 힘을 받아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승리하며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0절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 4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이나 장정은 한창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왕성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직 그러나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는 미완료 시제로 되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바라보야만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력도 학력도 권력도 심력도 노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시대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우리 보세요. 코로나19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듯이 체력으로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체력으로 됩니까? 학력으로 여러분 권력으로 힘력으로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바랍니다.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계속 인생의 승리자가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승리의 인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힘차게 한번 부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유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여행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 안으로, 아멘,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 여러분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오늘 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고 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하면서 기도와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께 말씀으로 날마다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한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울의 줄이 나를 두렵고 사망의 울무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능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렵지만은 코로나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